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인장반의 금사가 아니라. 아멘. 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인장반의 금사가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분호가 하루는 신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들은 나를 어떤 임금으로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한결같이 임금은 어진 임금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책학이라는 신하가 대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진 임금이 아니십니다. 언젠간 중산국을 조별하시니 거기에 당연히 제군을 봉건하실 자리였는데 황태자를 영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둘이 어긋난 일을 하셔서 어진 임금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도발대발하면서 물러가라. 너 같은 것은 꼴 보기 싫으니 물러가 있으라고 시리셨습니다. 그 다음은 임자라는 사람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신하들이 제가 무슨 말 할까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임자가 대답을 합니다. 임자가 종이 처분하게 그 문우가 어째서 임금님은 어진 임금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자 문우가 그 말을 듣자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까닭물으니까 임자가 말합니다. 어진 임금이라야 직언할 수 있는 신하가 생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강의 말은 확실히 직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금이 어지라는 증거입니다. 문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죽신도를 풀고 책항을 다시 불러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필요한 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말이 중요하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언어는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제일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꼭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 그것은 꼭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그 말은 친절한 말인가? 그리고 나서 사실이고 필요하고 친절한 말이라고 한다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언어 생활의 덕연의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또 다툴 때는 변론만 하고 남의 면에는 누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장반의 금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를 하고 덕담을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평안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덕담을 주고받는 일을 1년 내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말로, 보고 축복하는 말로, 서로 존경하는 말로 1년 내내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상반의 금사 같은 말로 복된 삶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다음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들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아직 뭐랄까 두려우니라. 아멘. 또는 서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들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아직 뭐랄까 두려움이라. 이 말씀에서 중이 다투는 것은 급한 마음의 문제점과 다툼의 문제입니다. 급한 마음은 성대 언어 생활에 큰 실수를 합니다. 성교육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무슨 한마디만 들어도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급하게 반응하게는 있지만 그 반응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급하게 혈기를 불었으니까 뒤끝이 없는 것은 당연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쳐서 풀어버렸는데 그로 남으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혈질이든지 점액질이든지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급하게 반응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자기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훈련하여 급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급한 마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좋은 마음 신중하면 피할 수 있는 다툼이 많습니다. 앞뒤를 좀만 생각하면 많은 다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다투지 않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문제의 해결일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치면 이기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툼의 언어를 피하십시오. 다툼의 언어를 피해야 평화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다툼의 언어는 서로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툼의 언어는 서로를 지게 만들게 됩니다. 다툼에서 이기는 것 같으나 실상은 지는 것입니다. 당장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나중에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더나 다툼에서 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보자.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투나면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틀어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툼의 언어는 서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다툼의 언어를 피하여 평화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여기서 변론은 다툼의 언어가 아닙니다. 주의 있게 자신의 입장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툼의 언어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되 남의 은밀한 것은 누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요, 토론의 문화가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내 입장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말이 옳은 거죠. 자기 말이, 자기 하는 것이. 그러니까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말이 다 옳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싸우는 것이 여러분 큰 것 가지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죄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보면은 변론만 하라는 말이 그 토론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설명하되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입니다. 변론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무엇으로 알게 되었던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원조로 삼고 있습니다.
또는 상담을 통해서 또는 기도점을 통해서 상담의 비밀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 믿고 한 말이니까 끝까지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밀을 들으면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비밀이야. 그렇게 말을 했으면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터놓지 않느냐.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기가 당나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임금님기가 당나귀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그것을 발설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하고는 싶은데 말하고는 싶은데 근질근질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소리쳤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다.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묻어둬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단점을 가십거리로 만들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비밀을 가십거리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르세의 은장반의 금사가 아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르세인 은장반의 금사가 아니라. 어느 작은 시골교회 친족교회에서 주일비사를 보자던 한 소년이 실수해서 성전에 사용한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화가 나가지고 그 어린 소년을 뺨을 확 때렸어요.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전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런데 그가요, 장성에서 공산주의체에 지휘했던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주교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비사를 굽던 어린 소년이 실수로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동정과 이해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네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소년이 성장해서 유명한 대주교 훌돈신이 되었습니다. 티토 대통령 신부의 말대로 제자리에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가 되었고 또 다른 센 소년은 신부의 말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많은 실수와 잘못이 근데 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말을 잘해서 천년빛을 갚기도 하고 말을 잘못해서 평생을 원수로 살기로 합니다. 물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생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저택의 주인에게 신문음을 갔습니다. 근데 그 주인은 심승이 굳고 그릇세이고 깊어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부름꾼은 어떤 주문의 기분을 맞출까라고 생각을 해서 응접실로 안내된 신부름꾼이
주인 오자마자 엎드려 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럴 필요가 없네. 일어나 요건이나 말하세. 나는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 신분이 그럼 급한 일 다 보고 나오십시오. 전 기다리면 됩니다. 주인이 겸손한 신부름 태도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 선생님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네의 마음대로 자네의 신문을 보낸 사람이 기다릴 텐데 몇 시까지 저런 분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선생님의 도장을 맡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이 잠깐 생각하다가 함께 말합니다. 근데 자네 내 밑에 와서 이럴 생각이 없는가? 내가 고약한데 아무로나 오래 붙지 못해 자네라면 하실 것 같은데 고맙게 거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현재 심부름을 놨으므로 일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주인하고 의논하고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게 내가 오면 비서가 아니라 양자로 삼겠니.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지어름만은 양약과 같아서 분노를 씻어내고 불안을 밀어내며 브레스의 마음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어른 사람은 혀를 통제하여 격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절제된 언어는 인격을 고양시키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합니다. 인생은 마디라는 실로 짜여진 옷감과 같습니다. 내 감정대로 있는 그대로 내뱉어서 오롯감을 짤 수가 없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다툼의 말을 하지 맙시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맙시다. 격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말하기 리세프의 90%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말. 또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리세프에 전달되면 리세프는 신경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입에서 나는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지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베드로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 쓰다나 선을 행하고 파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성도의 어느 세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경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에 합당한 말은 영쟁반에 금사가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한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합시다. 그러면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합시다. 그러면 자신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비판의 말 대신에 칭찬의 말을 합시다. 그러면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의심의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합시다. 부정의 말 대신에 긍정의 말을 하고 삽시다. 그러면 한 해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358장을 부르겠습니다.